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14절부터 19절에 이르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사도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그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처럼 송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 끝에 이렇게 송영으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핀 대로 그의 기도의 내용은 점점 최고조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더 이상의 것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우리의 이해의 끝자락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그 기도 끝에 최고조를 위한 기도 끝에 찬양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의 이 짧은 송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인해서 그가 찬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한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 그 폭발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게으르시거나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되 아주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사도는 노래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마다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또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은 채 기도한다라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라리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또는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않은 채 기도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도는 심지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실제로 구하지 않고 단지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9편에서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까지도 읽으시고 그것에 따라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삶이 굉장히 너무나 분주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읽으시고 그 생각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구해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상상하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넘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와 영광에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그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에 무한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함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풍파와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12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왜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를 반기신다, 나를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 못할까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삶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우리의 양심의 송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어떤 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근거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삶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치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아들이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그런 하나님께 두 가지 영역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교회 안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도 존재할 수 없고 교회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의 뜻과 예정하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분의 그 영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하고 그분의 아들을 닮은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8장 29절인데 거기서 말하는 아들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런데 그 아들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많은 아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 있는데 맏아들이다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반면 그 이외에 많은 아들들은 입양된 아들들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 지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많은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인데 모두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목표는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집단적인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시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믿는 사람들이 그의 몸과 지체가 되는 집단적인 이 조직인 교회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집단적인 교회, 즉 그분의 영적이고 신령한 집을 원하신다라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집과 떨어진 개별적인 벽돌이나 나무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은 손이나 발과 같이 우리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비록 집을 짓기 위해서 벽돌이나 나무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들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5장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성령이 오신 것도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아담이 아담을 재우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잠들었을 때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창으로 가슴을 찔리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를 통해서 죄 씻음 받은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세상의 끝에는 교회로 예표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으로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목표는 교회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들 속에서는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신에게 이렇게 감추어졌던 비밀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비밀을 자신에게 계시해 주셨고 자신은 그 계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임무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위해 뛰어나게 되셨고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뒤에 4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다스리시지만 교회라고 하는 전체 속에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 하나하나, 집을 짓는 벽돌 하나, 나무 하나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에 살아있는 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 우리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떠나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루시는 일들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장작을 막 떼면 장작이 막
이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그 불의 기세가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그 활활 타고 있는 장작 중에 하나를 빼서 옮겨서 따로 갖다 놓으면 금방 불이 꺼지고 맙니다. 교회와 우리 개인의 그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이기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교회라고 하는 전체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 너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인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고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신적인 기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왜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은 교회라고 하는 전체 속에서 헤아리고 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성향을 띤 그런 신앙생활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모르면 우리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도 못해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편과 아내 사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뒤에서 5장에서 살펴야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한 후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 사도는 4장 3절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랐던 사람들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도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도무지 하나 될 수, 그렇게 불려진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가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는 하나인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드러나는데 그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렇게 소망이 없고 죄인이었고 원수되었고 그랬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 속에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살피기 전에 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마치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장막되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속으로 웃었던 사라처럼 머리로는 입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웃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보이는 현실과 우리의 경험들은 아마도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속으로 웃게 만들지 몰라요. 그렇지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도가 두 번째 그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삶을 사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우리의 자아의 삶을 포기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의 이 간구는 우리가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평생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정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기를. 헤아리 보니까 한 오늘까지 해서 딱 2달 되었더라고요. 8주 전부터 우리는 이 사도의 기도를 살펴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여전히 이 사도의 기도는 사도의 기도일 뿐 내 상황과는, 내 기도와는, 내 기도의 제목이 되지 못한 채 그렇게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을 향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의 간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잠시 기도하다가 이내 식어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지금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에서 계속 관련된 주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분이 사시는 삶, 그런 삶 위에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즉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면면, 그리고 그렇게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또 사도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즉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를테면 하늘의 미랄로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초래된 타락한 옛 창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으심만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통해서 초래된 그 모든 것을, 죄를, 사탄을, 사망을, 육체를, 정욕과 탐심의 이 모든 문제를, 이 짐을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옛 창조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새로운 창조 세계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하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재창조에 대해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런 일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또 장차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삶을 통해서 교회를 이 세상에 내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그분의 몸된 교회의 삶의 원리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고 살리는 영이 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그런 분이 되신 일은 죽으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킴으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된 교회에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예수 안에서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기원하며 아멘으로 그의 소명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 즉 이 지금 20절, 20절은 송영이에요. 즉 찬양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사도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찬양은 언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주로 언제 찬양을 하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찬송은 즐거워할 일이 있는 사람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우리 마음이 이럴 때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핀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찬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건져 주신 것을 인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건져 주실 것을 인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고난 중에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진정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찬양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함과 진정한 찬양의 영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신라와 함께 밤중에 찬양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그는 밤중에 찬양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한이 맺혀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진 찬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울적하고 슬플 때 찬양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의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지금 그런 종류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의 그 상황을 보면 그럼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마치 아그리빠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바울에게 바울아 너의 작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우리가 기억해 우리가 머물러야 될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는 삶의 불편함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감상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의 종교예요. 교회가 그런 다양한 곤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뭐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인생의 깜깜한 밤을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데 평안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사도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앞이 깜깜한데 그런 자녀를 주신 것에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못 찾고 있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앞길이 깜깜한데 감사할 수 있는가? 찬양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병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그런 것을 거두어주실 것에 대한 소망에서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고난 한가운데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잘 압니다. 사도는 우리 시대의 값싼 기독교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사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다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이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난무하고 있는 그런 간증거리들 그들에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전 재산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셨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고난 그 자체를 주신 것을, 고난을 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한결같이 고난에 고난이 이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한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을 나타내는 종교예요.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근데 바로 그게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현실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사시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본성과 힘과 지혜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본성과 성령의 능력과 힘입어서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은 결코 낭만적인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대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예배에서 다루고 있지만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구했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 뜻을 아버지 뜻에 복종시키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남으로 살리는 영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로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뜻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해서 우리 자아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날마다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삶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과 실패를 허락하시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그런 실패 쓴 잔을 마시면서도 여전히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고 더 큰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이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계속되는 실패를 인해서 우리 스스로도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생명을 소유했다는 증거도 없고 삶의 생기도 없고 보이는 것은 완고한 자아와 반복되는 실패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해요. 저도 이런 면에서 많은 실수를 범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정말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실패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서 삶에 어떤 소망이나 생기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다라면 한 번쯤은 여러분이 반복하던 그 신앙의 패턴을 멈추고 하나님께 묻기 바라요. 이렇게 지속되는 이런 삶의 곤고함들, 이런 실패들, 이것이 나를 낮추고 내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닌지 물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아가 깨뜨려져야 돼요. 그래야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죽음으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되셨던 거죠. 우리가 죽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을, 자녀를, 교회를. 근데 그렇게 자아를 부인하고 깨뜨리고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실패와 그런 인생의 그런 곤고함들을 계속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또 다른 열심을 내고 또 다른 열심을 내고 그러다가 지쳐서 포기해버리고 이런 삶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의지가 투철한 내가 나타나고 있는지 성실한 내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주 근면한 내가 나타나고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연약한데, 정말 능력이 없고 충성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은데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나타나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사실 때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밋밋하고 생기도 없고 정해진 삶의 틀을 따라서 그 원칙을 따라서 그냥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이렇게 예배 매주마다 와서 예배 드리지만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각성하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내 힘을 힘입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구나. 그러니 이렇게 실패했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도 임재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생기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갔구나. 이런 인식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진짜 사도가 말했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거두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에서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기에는 감당하지 못하기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난 이 남편을, 이 자녀를, 내가 처한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삶을 살아주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고자 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고통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거를 감당해내고 있는 나를 보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의 탁월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즐거워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그 자체이신지. 저 이번 주에 어떤 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나의 사랑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 나의 사랑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데도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시고자 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겁니다. 정말 가던 길을 멈추시고 지금까지 신앙을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쭈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그런 삶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기도원에 갔다 오면서 있었던 일부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내가 왜 힘든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자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모인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그 이유를,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그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가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런 고난을, 십자가를 거두어져야만 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삶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힘입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비밀들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며 사도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